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또 누가복음 1장 1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참 1장 1절을 이렇게 각 복음서에서 한 절씩 또 두 절씩 세 절씩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공관복음 중에 세 번째 복음인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랬고 마가복음도 그랬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왜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이 책을 기록을 했는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우리가 가진 성경의 고귀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가?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보면 사도행전도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다 그래서 누가행전. 그러면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하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누가를 소개할 때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렇게 말하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가운데 태어난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끝까지 그 옆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의사가 누가라 그랬죠.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배를 타고 가죠. 그런데 그 배가 이제 광풍을 만나가지고 파선을 당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한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 갔더니 그 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 바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파선당한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친절하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그 섬에서 가장 높았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린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열병과 이질. 걸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보블리오라는 아버지, 보블리오의 부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의사가 그걸 판단했기 때문에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의사가 누굴까? 누가가 그렇게 보면서 이 병은 이 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육신에 가시가 있다 그랬죠. 육체의 가시. 그래서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이 누가가 같이 동행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을 잘 보필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러한 의학적인 도움, 의료의 도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는 육신의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처럼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어찌 보면 의료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사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누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주로 이제 의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의사들이 이제 선교 활동도 하고 또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의학적인 또 의료의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사람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의사로서 많은 사람의 병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얼마 전 그렇게 소식을 보니까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이 또 어찌 보면 이제 수입도 안정돼 있고 또 자기의 그런 이걸 펼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의사가 되려면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의사가 어떠한 자인가 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살며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목격자 전하여 준 그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써보냈다. 뭔가 굉장히 꼼꼼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의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아픈 모습, 또 얼굴, 또 통증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듣고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방을 하고 약을 줘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의 일들을 들었던 많은 목격자들의 소식을 듣고 취합해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연구해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에서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누가가 쓴 이 복음,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을 다 취합해서 본인이 꼼꼼하게 연구하고 차례대로 기술한 책이니까 역사책이다라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 이 누가복음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역사를 배우셨죠. 우리나라 역사를 국사라고 하고 또 세계 역사, 세계사를 다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양 과목이 있다면 이런 역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역사를 알아야 또 우리 인류의 미래를 또 어느 정도 내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배웁니다. 아, 과거에 이랬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결정돼서 이런 길로 갔지. 만약에 그렇지 않게 결정이 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지금 또 앞으로도 살아야 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고 그런 과거를 통하여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한다. 그는 왜 대화를 할까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성경도 과거의 산물,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과 지식을 주지만 성경은 교훈과 지식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과거의 역사책이지만 그 책을 현재 읽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책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다른 역사와 역사물과 다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책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믿음을 주는데 이 기록, 특별히 성경이 맞춰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책을 받아서 봄으로 인하여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생명이 더 확실해진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기록물입니다. 나에게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을 말하면서 역사하는 역사다. 성경은 역사하는 역사다. 앞에 나와 있는 역사는 한자로 일한다는 역사고 뒤에 나와 있는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기록으로서의 역사. 예, 히스토리. 앞에 나와 있는 역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 이 기록물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책을 보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래서 성경책이 다른 세상의 책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세워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절 한 절을 범하여서 이 생명의 책이 어떤 책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했죠.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거입니다. 완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이루어진 사실은 어떤 것인가? 완결된 사건인데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루어진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죠.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부활절 전주에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입성을 하셨는가?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첫걸음인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사역했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는 예수님이 가는 길바닥에 다 깔고 어린 노새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며칠의 기간 동안에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죠.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로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형틀에 이제 못 박아 죽이시죠. 죽임을 당하십니다. 3시, 성경에는 3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이 오전 9시에 이제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12시부터는 온 땅에 어두움이 캄캄해서 약 3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6시간에 달린 십자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옆에 있는 강도에도 말씀하시고 또 아래를 보시면서 어머니와 또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저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 위에 누이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 나아가면 자기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갔죠.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인데 대신 죽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근데 그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효과가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이루어진 사실은 다 완전히 수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수행되었다. 다 이루어진 사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장소요,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누가가 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들었다. 누가는 더불어서 이 이루어진 사실의 역사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목격자는 어떤 사람인가? 현장을 본 사람이 목격자죠. 그리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은 말씀의 시중을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치유의 현장, 이적의 현장, 이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살았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나 직접 봤어.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목격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리고 그 일들을 듣고 붓을 들고 그 내력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2절에 이러한 표현을 썼는가?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이 허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다. 그 목격자들의 말을 듣고 붓을 든 사람도 많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허구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이 책을 읽길 바란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제 종교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야, 성경 그거 다 가짜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물이 포도주가. 아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데 또 베드로도 걸어오라 하시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걷다가 빠져들었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느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12살 된 그 어린아이가 살아날 수 있느냐? 죽었다는데 이거는 가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제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황당하기도 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좀 미심쩍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 정도는 믿겠는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잘못 기록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살짝 의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글을 이제 나중에 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과장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일 거다라고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게 생각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진짜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하고 진짜 예수님을 찾는 작업을 시작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예수를 찾자.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찾아보자. 성경에는 조금 불분명한 게 많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보자. 해서 성경도 연구하고 비평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성경을 또 엑스표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사람이 이 주장을 했는데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이분이 이걸 주장했습니다. 슈바이처 역사적 예수를 찾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이 절대로 허구가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과장된 것도 아니고 진실만을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이고 역사적 근거로 이 책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몇 권을 가지고 있죠?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해서 더해서 66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66권 외에 또 몇 권의 성경을 더합니다. 제2경전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로마 카톨릭에서 66권 이외에 8권인가 9권인가를 덧붙여가지고 이게 성경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66권
이 신구약 66권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66권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을 또 말하고 있죠. 3절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4절 말씀이 그랬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책을 받는 사람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쓴다. 그런데 이분이 각하라는 명칭을 받고 있습니다. 각하라고 명칭을 받을 정도면 신분이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이겠죠. 각하라는 것은 낮은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목적입니다. 내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편지를 쓰는가? 당신이 이미 들었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들을 더 확실하게 알고자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이 편지는 최소한 예수를 믿고 있거나 또 예수의 길에 들어선 초보 신자에게 주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할까를 아주 차례대로 순서대로 정확하게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알려준다. 성경은 역사책이죠.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책.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끝나고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데오빌로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격자는 단지 지상적인 증인들이고 말씀의 일꾼은 천상적인 증인들이다. 목격을 다 했다고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서 다 은혜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 책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 나를 또 살게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저자는 약 40여 명 정도 됩니다.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사람의 기록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바로 성경의 영감입니다. 영감. 이 책이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개할 자에게 회개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살았다. 아니 이 책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이 책이 활자에 불과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읽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나를 살리고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누가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셨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매일 공급되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를 먹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어 그걸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이 성경이라는 귀한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비실비실해지고 몸이 마르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영혼도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양식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내 영혼이 살찌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계속 공급받아서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책을 쓸 때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랬죠. 우리 4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여기에서 특별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습니다.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아주 자기가 모든 자료를 듣고 꼼꼼하게 옆에 두고 연구해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짜집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목격자와 말씀의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들은 것들,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서 연구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떨까요? 굉장히 진지했겠죠. 또 열심을 가지고 열의를 다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살리는 영혼의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진지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아래 베레아로 내려갔죠. 그 베레아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심령의 고상함을 말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귀히 여겨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이 성경에 대한 마음, 들리는 자기에게 대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7장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이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그 가운데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어야겠다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의 맛과 소중함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옷이 많은데도 입을 옷이 없다.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도 참 맛있는 것 없다. 성경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이 문명의 유익을 누려서 성경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설교를 평가하고 우리가 성경을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반대로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간절히 상고하는 자들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누가가 이 책을 썼을 때처럼 처음부터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든 걸 취합하여서 미루어 살펴 자세하게 차례대로 쓴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19장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러한 은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진 사실 우리에게 책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지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생명이 더 단단해져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살아가는 주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귀히 여기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